6월 1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입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결혼한 사람들, 또 독신인 사람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사람들, 종과 자유인의 문제를 다루며 반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더욱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환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지금의 이 상태를 바꾸어야 할까? 그대로 살아야 할까? 끊임없는 이 환경에 대한 질문 속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더 큰 현실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나는 지나가는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영원한 관점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며 살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마치 그것이 최종적인 것인 양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우리 손에 쥐인 그 무엇도 결국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관점으로 돌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힘듭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영원에 두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가?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나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결혼을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대대손손 이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말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와 가정을 돌보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올바른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의 방향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자꾸 나뉘어지고 자꾸 분산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그 마음을 한 곳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중심에 계신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꾸 주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쏟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신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과부의 재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 과부의
재혼의 문제를 두고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방향이 자꾸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쏠려 있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정말 세상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거기에 만족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자꾸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참 만족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결혼하면 모든 기쁨이 거기에 다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족을 찾고 만들어 가려고 정말로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어떤 곳보다도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안에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경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우리의 행복과 참 만족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 소중한 까닭도 그 참 만족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만족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였다면 이 과부가 재혼이 아닌 혼자 지내는 것, 그것도 참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한 가지의 초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또 과부로서 혼자 지내는 것과 재혼하는 것, 뭐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세상에 만족을 둘 것인가, 하나님께 만족을 둘 것인가. 이 세상은 제한적이고 유한한데 저 영원하고 변함없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 만족을 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나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선하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것들 대부분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끝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그 시한이 다 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시간과 관심과 또 에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다른 것들에 더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영원한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삶의 영역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나가는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순간의 문제를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높여주시옵소서. 현재의 환경과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자는 결혼의 자리에서, 독신인 자는 독신의 자리에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